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수기 제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민수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바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화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먹을 것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칠 때 참 그 부모의 심정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걸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해서 자식이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화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풍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것을 저들이 알잖아요. 그것을 보고도 고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는 마음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기가 꼭 먹고 싶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저 고기 안 주시면요 저 죽을래요. 고기 맛도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빠 엄마 한번 외식 한번 합시다. 고기 좀 가서 사 먹죠. 그런데 안 사주면 저 집 나갈래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히려 그런 때는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만나만 너무 오래 먹다 보니까 조금 질리는데 외식하면 안 될까요? 좀 좋은 거 한번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있죠.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저만 그렇게 안 준대요? 나한테만 이렇게 인색하시대요? 저 확 그냥 죽어버리고 말래요.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해야 되는데 참 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조금 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우리가 풍족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 있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하나님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웃는 낯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둔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해도 웃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화가 나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이르게 하실까? 우리의 삶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할까?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고기 한 점도 안 주시고 만나만 계속 주셨는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지, 왜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질 않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고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움직이고 역사되어져야 하나님이 이런 기쁘신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지, 만약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오해투성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고 통곡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70인을 모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장로 70인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르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언급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저들 속에 심어 놓으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게 하신 것이죠. 르아의에 하 정관사를 붙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단어의 말씀은 르아흐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70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70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언을 했다.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 예언했다고 하는 말은 it 나우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 말을 하다, 많은 말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많은 말을 쏟아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말이, 불평의 말이, 이상한 말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니까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하심,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다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됐다. 누구의 말?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됐다. 이것이 예언을 하다 하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나는 고기 한 덩이에 불과하다. 참 멋있는 말이죠. 멋이 있다기보다는 정곡을 찌르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을 하지 아니하면요, 다 나머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뚱이의 말입니다. 내 얘기만 쏟아놓게 되어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70인 가운데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마음의 말을 다 쏟아놓게 되니까 이 70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우리 시대에도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코로나가 지나면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지요? 천만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애통하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범죄해서 내가 왕권도 잃어버리고 내 모든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내 웬 몸뚱이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 주 앞에서 쫓아내지는 말아주세요. 나를 못 본 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내 재산과 내 권위와 내 왕권과 내 모든 지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나는 육체의 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깃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요한 비밀이죠. 그 어려운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말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옛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자,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겠습니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질 때 내가 내 몸뚱이, 고깃덩어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은, 좀 더 큰 소리로, 세상의 욕심은 금물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몇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아멘. 바람이 어디서부터?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양이 하루길 되는 길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12시간 걸으면 한 몇 킬로 정도 걸을까요?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찾아보니까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30km에서 50km 정도 걷는데, 그러니까 30km, 여기서 30km면 어디까지인가요? 보통 거리는 아니죠. 수원 정도까지 됩니까? 그 사방으로 30km 혹은 50km의 메추라기가 쌓이게 했습니다. 그것도 몇 규빗? 2규빗. 한 규빗이 여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으로 칩니다. 그래서 대략 45cm에서 50cm로 잡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규빗 50cm 하면 2규빗이면 얼마나 돼요? 1m예요. 1m 높이로 반경 30km의 메추라기가 쌓였다. 모세는 그랬죠. 하나님,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다 먹인들 그게 턱도 없습니다. 여기에 몇 마리가 있다고요. 바다 물고기 다 잡아와도 이 백성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쌓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벨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얘가 무슨 얘기예요? 집 앞에 나가면 메추라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낮으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나가가지고 잠도 안 자고 가져왔는데 그 다음 날도 이튿날도 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메추라기를 가지고 오면 끝이 납니까? 그러지 않죠. 가져와서 요리를 해놔야죠. 조리를 해놔야죠. 준비를 해놔야죠. 말려놓든지 아니면 양념을 해놓든지 뭔 방법을 해놔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살림을 해봐야 알지. 그냥 배추만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고기만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되잖아. 그냥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놔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잠도 안 자고 밖에 나가면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다고 해서 밤낮 없이 이틀 동안이나 그것을 거두었더라 그거예요. 가지고 챙겼더라고. 뉴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는 은행만 이렇게 관계하는 차가 있잖아요. 특수차가 있잖아요. 그 차가 뒷문이 열려가지고 달러가 막 프리웨이에 막 쏟아졌습니다.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난리를 쳤죠. 매출학이지만 반대로 세종대왕과 또 신사임당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가지고 이 주위에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 몇 사람 될까? 한 사람도 난리 버거지를 칠 겁니다.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쌓여 있고 쌓여 있는데도 가지려고 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매출하기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면 쌓여진 매출하기를 보고 밤새도록 그것을 끌어모아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가 믿음이 없었네. 정말 죄송하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양을 주셨네요. 하나님, 믿음 없는 것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라도 더 가져올, 한 마리라도 더 가져오려고 그 발버둥을 치고 60만 명이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이틀 동안이나 그것을 끌어모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리를 해가지고 먹어서 이 사이에 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왜요? 어떤 사람에게? 욕심을 부린 사람에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참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빼고 그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모아 놓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셨더라.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하나님이 이 안양이 그냥 신사임당을 하늘에서 막 뿌리시면 이 세상이 어찌 됐을까? 어찌 될까? 난리가 아니지 않을까? 이게 웬 떡이냐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대의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풍족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 아마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신앙생활을 한 10년 이하로 한 사람들은 손에 꼽는 것 같아. 그죠? 그래도 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한번 묻죠. 10년, 20년 했으면 성경을 보면 저절로 은혜가 돼야 되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되죠. 10년 정도 됐으면 그래도 이 성경에서 양식을 내가 얻어 먹을 수는 있어야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세상의 매출하기를 걸고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영적인 양식의 창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영에 있지 않는 70인 외에 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네. 그래서 진영에 가가지고 사는 곳에 가서 막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얘기를 하죠. 그걸 또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님, 내 주 모세요. 저놈 좀 말려주세요. 어디? 모세만 할 수 있는 얘기를 그 두 사람이 지금 진영에 옮겨 다니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모세가 저와 같은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죠,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대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시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것, 영의 양식을 축적하는 것, 이걸 원하고 계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요, 목사가 없어도 되는 시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뭐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못 드리게 막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를 채우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감명 깊게 본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셉틱 처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아주 고전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막에서 사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 수도원에 찾아가서 공동생활한 그런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일부러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무엇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막에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한 모습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수도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의지를 하고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것,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매출하기를 긁어 모을 때가 아니고 이때에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끌어모으고 갈망하고 갈구해야 될 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기 한 점 안 주고 만나만 주기장창 주셨는가?
하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법이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함께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돈 좀 필요해요. 돈이 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좀 제가 필요한 게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70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것을 너무나 많이 사모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제는 우리 가운데는 말씀의 창고가 넉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내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보려고 하고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의 빈 깡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내재되어져 있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1m 쌓인 30kg, 50kg 쌓여져 있는 그 많은 메추라기를 보고 내가 더 하나 얻겠다고, 더 많이 가져오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먹을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육적인 고깃덩어리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하나, 둘 더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내게 떨어지지 않도록 저축해 놓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급선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잠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풍족하게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는 세상에 하나 아버지 하나님 둘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아버지 흘러덩치며 저는 하는
많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한 영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저는 목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저는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저는 채워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총으로 저는 저를 껴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